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일 텐데 오늘 이 말씀 한 절, 짧은 한 구절 가지고 함께 이 주일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냥 목사로 보이죠? 양복 입고 주일날 설교단에 강단에 서 있으니까 목사로 보이실 텐데, 사실 저는 농부입니다. 농사 짓습니다. 제가 농사를 꽤 좀 짓습니다. 제 농법이 이제는 꽤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제가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농업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농업대학에서 농업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양계가 지금은 한 50개 나라에 이게 보급돼서 거기 현지인들에게 자립하는 도구로 이 양계가 쓰여지기도 해요. 제가 또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집도 짓습니다.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요, 어떤 낯선 건물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제가 뭐냐면 위아래를 쫙 훑어봅니다. 이게 마감은 어떻게 마감했는가? 바닥 처리는 어떻게 했지?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이걸 나도 모르게 보여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집을 15채를 지어봤어요. 저도 뭐 서울에서 그냥 목사로만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는 저 아니라도 일할 사람들이 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없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공동체 한다고 내려갔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건축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집을 2채를 지었습니다. 목사라고 입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제 손으로 직접 모주머니 차고 제가 설계하고 제가 지은 집이 15채예요. 제가 논에서 밭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진짜 저희 친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서 모주머니 차고 막 일하고 있으면 뭔 목사가 건축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직업이 목수님이셨죠.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로만 살 때 성경을 읽을 때와 내려가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건축을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꽤 자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어렵게 여러분한테 와서 남들이 다 하는 똑같은 이야기 하고 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가요. 또 들으셔야 재밌지 않겠어요? 오늘 이 2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 딱히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주목하지 않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 절이 밑줄이 쳐져 있습니까? 형객편으로 그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대개 작심 3장이라고 정초되면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창세기 3장까지는 나가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1장, 2절은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 말인지 이 의미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랬었습니다. 밭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후미진, 그 산골 비탈진 밭에서 이 창세기 1장을 혼자서 계속 암송을 하면서 밭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건축과 농업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일이 농사고, 그리고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성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요,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떠했는지를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떠하였는가?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땅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혼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직역하자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보았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수제비 좋아하십니까? 칼국수 좋아하세요? 집에서 해 드시기도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가루 반죽합니다. 물을 넣고 자작하게 반죽합니다. 이 반죽했을 때의 밀가루 덩어리는 이건 모양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리까리하죠, 그죠? 아리까리하죠. 이게요, 아직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맞죠? 이건 모양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땠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우리들, 타락한 우리들,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혼돈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는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나와 있는 공허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자,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갖고 있지만 호흡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손끝 하나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공허와 가장 유사한 단어이지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천년을 사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나무들은 정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700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상에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호주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나무의 키는요 무려 150m였어요. 이 나무를 잘랐을 때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200톤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는 무려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이해력 속에서 8,000년, 6,000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죠? 혹시 100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100년 후에 우리는 존재할까요? 요즘요, 노화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의사들이, 우리 황 박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노화를 늦추는 이런 어떤 이 의학적 개가들이 막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요,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저와 여러분은 천년이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59절에서 말했습니다. 주님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죽은 자 단수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겠죠.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공허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활에서 그분이 명백하시고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아제 바라아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모르겠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세 번째로 말하기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를 일컬어 말할 때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다 보면 늘 어떻게 보입니까? 어둠, 짙은 어둠, 짙은 구름처럼, 안개처럼, 연기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주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보이십니까? 이 본문에 말씀하시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대지가 100% 고체처럼 여겨주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 대지는 약 50%에서 45%만 고체입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면요,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끔 이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지진이라고 말하죠. 이게 멘틀이요, 이 액체 위에, 불덩어리 위에 이게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땠는가?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물은 중의적, 이 양가 감정 혹은 두 가지의 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뭐 같습니까? 물리적인 물일까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마시는, 우리가 씻는 그 물일까요? 진짜 귀신들은 물을 두려워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그라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온통 호수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서 몰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가 물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물 없는 곳에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진리 같습니다.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들어온 귀신들의 세력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서 왜 하와에게 뱀이 왔습니까? 왜 시험하는 자가 왜 여자에게 왔습니까? 우리 아주머니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에 에덴에 있을 때 왜 뱀이 여자에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에덴 바깥이 그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 남자들이 만들어진 에덴 바깥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에는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가꾸는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아직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좀 칙칙한 분위기에서 남자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좀 지저분한 거예요. 좀 안 씻고 뭔가 좀 이렇게, 왜 쑥쑥한가? 남자는 본적이 에덴 바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 에덴 바깥에서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이끄시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까? 에덴 안으로,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 아주머니들 기억을 떠올려 보셨어요? 보세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아슬한 예촉이에요. 여러분, 이 하와는요, 남자와 본적이 달랐습니다. 에덴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곳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끊임없이 찍어바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름다운 에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적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담이 에덴 밖에서 지어졌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가 없을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남자가 들었습니다. 아담이 들었습니다. 이 아담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 아담은 여자에게 1:1 저자격용 성형부를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뽀사시한 하와가 딱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은 누구를 봤습니까? 온몸이 털이 북실북실한 침팬지, 아니면 우랑우탄, 긴 꼬리 운송이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온몸에 털이 없는 매끈한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뿅 같습니다. 이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러면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결과 이 아담이 하와에게 1:1 제자된 성경으로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겨.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로 이성간에는 성경으로 시키면 1:1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담의 예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말씀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 뱀이, 마귀가 딱 봤을 때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더란 거예요.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이쁘긴 이쁜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없더란 거예요. 말씀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 잡아들이는 거예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원죄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았으나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표면적으로 보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지만 근원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대로 산 게 아담의 원죄인 것입니다. 하와의 원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와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이 하와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뱀의 말에, 사물의 말에, 환경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무엇이 원죄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의 말을 듣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물은, 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세례, 곧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는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례 받을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왼손으로 코를 틀어막히고요, 오른손으로 자기 팔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왼손으로 그 사람의 뒷꼭지를 딱 받치고 팔로 잡은 다음에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말을 짧게 하고 빨리 하고 얼른 꺼내줘요. 그런데 평소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천천히 내가 성부와 성자와 하면서 일단 물 한번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 줍니다.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다, 이건 뭐겠습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 영적 비밀이 그 세례,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으며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있는 어둠의 존재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 만물이더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쓰자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한 행위가, 한 행동이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몇 절에서 시작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면서 3절에서 비로소 이 창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바라는, 말하시는, 가라사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요, 말씀보다 창조보다 더 선행하는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운행이란 말이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 이런 운행이 아닙니다. 저는 닭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닭이요,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면 데리고 다니다가 가끔 독수리나 매가 날아오르면 이 암탉이 급하게 병아리를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 품에 안고 딱 주저앉아서 이 병아리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운행이란 말입니다. 운행은 무슨 뜻인가? 품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우주 만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품으시더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끌어안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유리하는 이 정치 없는 나그네 인생과도 같았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이 거룩한 정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성막의 휘장을 지나 성소가 나오고 다시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사람들은 언약궤,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이 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 봐서 모르세요? 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구약 학자들, 성막을 강의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이콘이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 두 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 앞으로 이끄신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직접 만드십니다. 친수로 그게 글자를 새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세는 그 옆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한번 아직 더 치세요 뭐 이러면서 이 옆에서 훈수 뜨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열심히 두 돌판을 만드시다가 하나님이 땀을 닦으시면서 딱 알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밑에를 쳐다보셨습니다. 밑에 이 인간들, 자,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 시내산 밑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그 밑에 이스라엘 민족들,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다 지쳐 뭔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의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어요? 계명에 어기기 전에 계명을 어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뚜껑이 딱 열리시면서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을 한 방에 썰어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라 봐라, 이러셨습니다.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씀이죠. 얼른 모세가 눈치를 끄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참으세요. 마저 다 만드세요. 하나님을 잘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 내가 성질 같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다 썰어버릴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벼랑 위에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뛰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부수었어요. 그 다음에 불태웠어요.
부수어서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이 가루를 물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상도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나면 확 그냥 갈아 마시불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갈아 마시게 한 겁니까?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의 원조였습니까? 왜 갈아 마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금을요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면 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묽은 핏빛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0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10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왜 돌판을 깼을까? 왜 10계명을 깨버렸을까? 법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이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박살내 깨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그 피를 핏빛 물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과 혹은 염소,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대로 양과 염소 중에 일년대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피가 죄를 속하는데 어디서 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이 모세는 돌판을 그걸 박살내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부숴 불탠 다음에 그 물을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여, 차라리 나를, 그 돌판을 깨버린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저 민족을, 너의 민족을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면,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만들어 와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석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만든 두 돌판 얼마나 투박하고 거칠고 어색한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그게 글자를 새겨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상장 안에 넣어두게 하십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쓰신 진짜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건요,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지었던 가장 극악한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증거물. 맞죠?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서 마른 막대기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그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습니까? 민수기 16장은 말하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라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1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지성소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빼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은 신비한 막대기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그 싹난 지팡이를 볼 때 무엇이 떠오르겠어요? 반역을 행했던, 패역 부도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무질서에 죄악의 극악한 흔적이 쌍난 지팡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죄지은 이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상자에 다 품에 끌어 안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빌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실 거기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땅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집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다 거절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익이 10만 3천 원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돈 들고 시작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하우스 중고짜리 비 새는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6, 7개월 동안은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았습니다.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사가 뭐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밭에 갈 때마다 기도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시 30배, 60배, 100배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5월 달에 저희가 요 고추 심고 콩 심고 쫙 심어놨는데 한 2달 지나니까 한 2-3번 비 내리고 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자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한 2년 동안은 동네 분들이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네 이러시면서 지켜보셨어요. 한 2년 지난 때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 따위로 농사 짓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요 농사 대충 진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풀밭에 앉아가지고 풀을 이 원래 일 못하는 인간들은 꼭 보면 타이밍을 놓쳐요. 그죠? 이게 원래 풀이란 것은 싹이 막 돋았을 때 비 오기 전에 호미 등으로 박박 긁어버리면 풀은 쉽게 잡힙니다. 근데 꼭 보면 2-3번 비를 맞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뿌리가 활짝 돼서 호미로 쪼사도 풀이가 안 뽑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2손으로 쥐어 뜯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저 끝까지요 2손으로 열심히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서로 풀을 쥐어 뜯으면서 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그래서 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와서 앉아가지고 또 저녁이 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이 손이 또 꼽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엉풀어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골이 16개 있는데 다 올라가면 한 달 됩니다. 저 밑에 보면요 또 풀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내 남자 2 데리고 3명이서 뼈 빠지게 농사 지는데 얼마 벌었냐면 1인당 150만 원. 3명의 총계가 총 합산의 수익이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야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듬해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을 지난 다음에 야 이게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너무 부인과 오래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짓는다. 우리 집을 짓자. 돈을 없고 어떻게 할까? 제가 그때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왜 34살이었냐면 예수님이 33살에 공생을 마감하셨으니까 34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을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들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있죠. 분양 다 끝나고 나오는 폐목들 그것을 못 박힌 채로 그 나무 중고나무를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그 나무로 못을 뽑고 일일이 못을 뽑고 그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짓는데 페인트 벗겨지고 타일이 벗겨진 글자가 지워진 이상한 썩주리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지어? 축사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뭐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어요. 저희들요 집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농사 짓고 열심히 했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체 시작한 지 4년이 지나고 5년째 딱 공동체가 2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2파로 쪼개졌어요. 왜 쪽파와 양파냐면 양파는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게 두 파로 쪼개져서 모였다 하면 싸워댔습니다. 이들이 보면요, 싸울 때마다 우리가 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워댔어요. 싸울 때 보면 꼭 성경을 가져와. 성경 구절을 보면 딱 갈피를 딱 펴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요, 보면 다음 구절 그 위에 써놨어.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저희들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재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다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박 2일 우리가 원조였어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어떤 사람 눈에 막 실핏줄이 트였습니다. 1시 반쯤 되니까 우리 내일 말 필요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틀 못 이뤘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어. 아침 먹고 또 싸우고 점심 먹고 또 싸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면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6시가 됐어요. 저희가요 그렇게 싸우대면서도 맨정신이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저녁 식사 시간 6시인데 6시를 넘겼어. 10분 15분쯤 돼서 막 격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붕이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시간이 약 6시 반이 되기 전이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이 넘었어요. 거진 1시가 되었어요. 그 긴 기도 시간 백뮤직도 없었고 찬양팀도 없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모두가 꼬꾸라졌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들바들 떨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이 났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저희는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작농들입니다. 그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밭을 논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고추 심어 보셨습니까? 고추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1년에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딸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요 한 나무에서 대략 한 40-50개 따십니다. 저희들 그해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저희가 심었던 고추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을 땄어요. 고추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4년도에 우리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 우리 공모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 상금을 받았는데 2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돈 맛을 보니까 눈이 배는 게 없습니다. 뭐매 되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다음에는요 이 마을에 대한 장기 발전 30년 장기 발전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잖아요.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 마을의 생태를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농업을 해가지고 80년 계획을 짜가지고 이걸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 행자부 장관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24억이 배정됐습니다.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기량하고 부곡을 기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고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쿠미 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쿠미 대학 갔는데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픈 건 첫 번째였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쿠미 대학을 우리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선의 거룩한 은혜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